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슐라이에르 마하 저번에 1편을 했습니다. 절대 의지적 감정인가요? 절대 의존적 감정. 절대 의존적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 시간에 슐라이어 말의 신학의 어떤 핵심이었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재정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성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서에 대한 해석이 이제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성서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뭐냐? 성서에서의 출발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이제 파악하는 것에서 모든 이제 기독교 윤리,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도덕적 삶의 문제가 이제 출발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즉 예수의 신 인식을 이제 파악을 하려면 성서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뭐 딜타이식으로 표현하면 보편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근대적 의미 해석하기 왜 그럼 슐라이어 말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해석학 되게 익숙하긴 하죠. 되게 익숙한데 네네. 이게 시작된 사람이 슐라이에르 마하다. 네, 근대적 의미의 해석학이 이제 슐라이어 말의 신학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성경을 조각조각 떼나가지고 깊이도 들어가 보고 그 넓게도 열어도 보고 이렇게 했던 분이라는 거죠. 시작했던 분.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슐라이어 말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해의 기술이거든요. 뭔가를 이제 이해하는데 그 대상이 이제 그 텍스트,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영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이제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슐라이어 말 이전에도 성서를 주석하고 주의하는 방식은 있었죠. 주석은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근대적인 성서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하이데거의 해석학이 어떤 철학의 출발점, 그다음에 이제 딜타이에 의해서 이제 정신 과학의 어떤 시작점으로 이제 정립이 된 이후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근대적 해석학, 그러면 현대 해석학의 출발점은 슐라이어 말에 찾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어져야 그다음 이제 슐라이어 말의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해석학은 사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런 느낌 아닙니까? 슐라이어 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 교리를 기반으로 교리에 맞게 성서를 주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가깝죠. 그 2000년 가까이 정해져 있는 교리가 있는데 네네. 그 교리에 맞게 성경을 주물러서 맞췄군요. 뭐 일단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을 이제 강조를 하니까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또 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어 말 이전에는 그렇게 이제 교리 중심이나 아니면 문법적 혹은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또 그것에 기반해 가지고 주로 해석을 많이 했죠. 그 슐라이어 말은 이제 신앙이 이제 감정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역할이 없게 되잖아요.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성품을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체계화한 것인데, 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언어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 사유나 합리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언어로 표현되어지는데, 이성이 어떤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감정에서 신앙을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 언어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슐라이에르 마하는 언어에 대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중요하게 하죠. 생각을 했죠. 결국 그 신앙의 출발은 감정, 절대오존적 감정이고, 그리고 그 절대오존적 감정이 이제 일반 그 다른 감정들과 가지고 구별되어지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근대 사회 속에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이성적 사회, 계몽주의가 이제 막 힘을 가지던 시대에 계몽주의가 비판하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인 비판,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감정을 기반으로 이제 기독교의 어떤 존재를 다시금 이제 재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이성은 그러면 그런 감정 중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제 구성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들어본 느낌으로는 감정이 되게 비과학적이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엔 이런 생각이 없었을 수 있겠지만 비과학적인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게가 가벼우니 이성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여기다 붙여서 뭔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이성을 빼버리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아예 존재할 수 없게 돼버리고. 그렇죠. 네네. 근데 기독교는 거대한 어떤 신학적 체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철학에서는 이성을 통해서는 신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니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강조를 했는데 감정을 중심으로 절대의존적 감정을 기반으로 기독교 신앙을 재정립하고 나니까 이성이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그래야 또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게 근대 사회에서도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하고 뭔가 해석할 수 있고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인 거죠. 쓰여진 성경. 네. 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으니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 안에서만 또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거죠. 엄청 당연한 얘기를 엄청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슐라이마 이후에 슐라이마가 네. 정립해 놓은 해석학적 기반 위에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당연한 너무 것이죠. 당연한 얘기. 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지가 않았죠. 그 칸트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간접론이 시작되고 헤겔에 의해서 더 이상 신이 없어도 이 현상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 정반합을 통해서 절대정신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현상 속에서는 적어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영역 속에서는 보편적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절대의존적 감정이지만 이게 공적 영역이나 아니면 개인을 떠나가지고는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함의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말을 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체계를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논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을 어떻든 찾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성경은 눈에 보이고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성을 통해서 말할 수 있으니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텍스트가 딱 정해져 있는 믿지 않는 거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이제는 성경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교회의 말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물론 교회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걸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든 그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따랐거든요. 개인적 이야기를 할지라도. 근데 이제는 교회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혹은 믿는다 할지라도 칸트와 같은 혹은 관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말하는 것이 꼭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일 수는 있어도 또 경건주의가 그렇게 또 신앙을 그렇게 또 규정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를 말을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언어로 기록되었고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딜타이가 그 표현을 했어요. 슐라이마에서 이제 근대적 해석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딜타이가 슐라이마의 해석학을 이야기하면서 슐라이마의 해석학이 그 이전 해석학과 굉장히 독특한 점은 보편 타당한 해석 이성을 통해서 성서에 대한 보편 타당한 해석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보편 타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고대 텍스트를 할지라도 해석하는 방식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텍스트를 해석할 경우는 그것은 적어도 이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 텍스트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이것이지라고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보편 타당인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도 이 해석에 대해서 그러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방법 아니면은 뭐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굳이 절대 진리니까. 역사서를 다른 역사적인 어떤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슐라이머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해석을 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서 해석이든 아니면 그게 다른 뭐 문학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해석이든. 그래서 이제 근대적 의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슐라이머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본인은 성서 해석을 보편타당하게 근대 사회 속에서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은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가지고 다른 텍스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딜타 입장에서는 근대적 해석학의 출발점으로 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럼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니까 종말은 아직 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그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이 칸트 이후로 중요한 것은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신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 부활하셨어, 종말이 올 거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슐라이머적 성서 해석학은 그 성서를 객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성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석이 되어졌으니까 천지창조가 사실이지 않아?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가 팩트인지 팩트가 아니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제 교리적 해석인 거죠. 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서술했느냐, 도대체 그렇게 서술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설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슐라이머의 그 딜타이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딜타이는 아무래도 철학자니까 조금 더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했지만 슐라이머 해석학의 핵심을 이제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 그러면 저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 저자의 본뜻. 예, 성경 저자가 그렇게 서술한 의도. 그렇죠. 그걸 찾아내고 그걸 현장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게 설교니까. 네. 왜냐하면 슐라이머는 그 성경의 저자들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전달하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자가 왜 그렇게 서술했는가, 왜 그런 식으로 묘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상징되어지는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벌써 한 200~300년 전이잖아요. 네네. 지금의 수준과 거의 다르지 않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슐라이머에 의해서 근대적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근대적 성서 해석이 정립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의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만 하네요. 네, 그래서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해석학에 대한 아주 이 탁월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재밌는 거는 그렇게 뛰어난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의 해석학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딜타에 의해서 이제 재발견되고 하이데거에 의해 이제 실존주의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슐라이머 해석학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딜타이가 가지고 있는 보편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사회에서 보편 타당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거든요.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누가 보편적이라고 말할 거냐, 누가 타당하다고 말할 거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미시적 권력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슐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보편 타당성 이면에 다른 의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또 긍정적으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비과학적인 것이었다가 뭐 프로이드나 융이나 아들러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심리학이 좀 발전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감정을 기반한 신앙의 문제가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슐라이머의 어떤 신학들이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해석학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해석학의 방법론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거의 슐라이머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딜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석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슐 선생님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해석학이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슐라이머 해석학의 출발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저자의 의도를 빼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의미를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성서를 바라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목사들의 가장 큰 작업인 거죠, 이런 것이. 네네.
교류를 통해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구절을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썼을까를 연구하고 찾아보고 다양한 이론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작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슐라이머가 이제 근대적 의미의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독립적으로 사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학문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적 측면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성서를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해하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슐라이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말은 결국 슐라이머적 역량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신앙적 사유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분이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돈을 많이 쓰게 하신 분이군요. 이 주석도 사게 하고 저 주석도 사게 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분이네요, 이분이. 뭐 그 이전에도 뭐 다양한 분들이 교리적 해석은 했었죠. 근데 조금 더 다양한 뭐랄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학제간 연구라는 말 요즘 인기잖아요. 진짜 진정한 의미 학제간 연구, 성서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리를 외워서 그 교리에 맞게 성서를 바라보고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컨텍스트를 함께 고민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슐라이머 해석학에서 중요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자간 연구를 통한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 이제 슐라이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해석이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되고, 또 보편 타당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이제 발전시키다 보니까 해석학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역사서나 다른 철학서나 고대에 쓰여진 다른 문서들을 해석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보편 타당한 방법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했죠. 성경은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인데 성경이 어떻게 다른 문서들하고 같을 수 있느냐. 이거를 땅에 내려뜨려 가지고 이 잡 문서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겠네요. 그렇죠. 슐라이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근대사회 속에 살아가니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이성이 해석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마침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서라고 해. 그러면 결국 그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는 있지만 결국 인간 언어와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 고대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이든 어떻든 간에 또 사람들이 어떤 텍스트나 어떤 글자나 어떤 문자나 아니면 어떤 문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치 그것은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성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분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얘기도 했을 법한데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이라고 성경을 어떻게 감히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처음 책이 나온 게 1838년이거든요. 1834년에 슐라이머가 죽으니까 이 사람 죽고 나서 이제 4년 후에 책이 나온 거예요. 또 다 출간이 안 됐었어요. 부분적으로만 되고 있다가 1959년에 비로소 이제 슐라이머의 그 다른 해석과 관련된 다른 텍스트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제 이게 요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슐라이머 해석학과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되는 거거든요. 1959년이면 엄청 근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슐라이머 스스로도 원고를 써놓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해석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슐라이머의 사상 속에서 보면 이제 후기에 관심에 들어가게 되니까 초기에는 종교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신앙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를 이제 정립하는 데 시간을 많이 사용했고 종교론이라든가 뭐 신앙과 관련된 서적들 이런 것들 기독교 신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제 후기로 가면서 이제 우리 이성이 어디까지 이제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파악할 수 있는 대상 즉 성서에 대한 이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해석학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본인이 써놓은 그 해석학과 관련된 책이 출간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있을 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간이 됐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어떤 해석학적 인식 속에서는 아마 굉장히 논쟁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슐라이마의 해석학이 지금 봐도 많은 사람들의 그 공감을 얻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같아요. 그 당시의 사상을 뛰어넘는. 이름은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할 때마다 슐라이르마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런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유명한 것 아니면 인기 있는 것을 자꾸 찾아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의 기반이 약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대한민국 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상누각. 하사 우리 매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기초과학이나 아니면 기초 학문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그 위에 이제 응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야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네, 같아요. 아예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응용을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네네. 뭔가 기초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없어 보이는 게 이 한국의 어떤 그 좋지 못한 엘리트주의 속에 있어요. 나는 지금 플라톤의 이야기를 막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지금껏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얘기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라고 하시면 고리타분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야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잖아. 이제 새로 나오는 누구 뭐 슐라이르 마흔이 뭐 이런 막 얘기하면 그래 그런 사람도 알아. 뭐 이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슐라이마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코인의 그리스어 번역뿐만 아니라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그리스 철학 책들을 독일어로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반이 있으니까 그 슐라이마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낸 책들도 낸 책들이지만 출간되지 못한 책들도 이후에 굉장히 그 철학자들이 슐라이마의 해석학을 먼저 알아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탄탄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 철학적 사유가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니체 말대로 그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그 다양한 담론들이 있는데 니체만큼 그리스 고전 비극을 번역을 잘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어떤 탄탄한 기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인정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이게 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적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목을 끌고 돈을 모으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TV에서 막 인기 있으신 분들 막 인기 있는 뭐 강사들 있죠. 네, 몇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흥망성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막 껍데기만 계속 이렇게 치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뻥 터져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되려면 그런 어떤 그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칼 바르트가 변제포격 신학을 통해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슐라이마를克服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칼 바르트는 슐라이마의 사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칼버트의 글 속에 보면 슐라이마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그 연구가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인문학을 인본주의 내지는 인간학, 하나님과의 다른 하나님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사단의 학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네. 네. 그래서 해석학을 한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경을 믿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야기도 제가 정말 가까운 근간에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분만 있겠냐 이런 거죠. 그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은 한 문화로서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뭐 학문적인 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슐라이마 해석학을 한 마리 딱 요약해가지고 저자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슐라이마의 신학의 그 해석학의 핵심인데 솔직히 이거 없이 우리가 설교하고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성서 해석을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자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자의적인 어떤 문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막.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보편 타당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포스트 모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대 담론의 진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떻든 이제 포스트 모던 이후로는 이제 그런 보편 타당성의 문제 딜타이가 강조했던 방식은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지만.
어떤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런 자의적 해석이나 교리적 해석을 넘어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기록된 것이니 누구나 합리적으로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발전시킨 거죠. 그러면 왜 교계나 아니면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보편타당 내지는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이성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편타당성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보편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직통계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해석적 방법론이 없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도 내가 읽고 내가 그것을 생각 사유를 하면 나의 사유가 곧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일인데. 그죠?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사유 방식이에요. 네네. 근데 슐라이만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왜 성서를 그렇게 읽고 해석했습니까? 라고 해서 나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방법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방법론의 합리적인 것 혹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또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딜타이가 표현했던 보편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성 혹은 이성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정제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본인들은 이미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자기 신화화, 자기 절대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자기 절대화에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합리성, 이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나의 사유가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뭐랄까요? 내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합리성이나 보편성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의적인 거고요. 그걸 좀 잘못 좀 심해지면 자기 사유의 우상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하나님 뜻이야. 그 말은 내가 해석하는 모든 방식은 다 절대적이야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이나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타깝게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고 교인들이나 다른 목사들한테 적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틀려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 반대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거는 자기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 아래 있다 할지라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사유를 절대화하는 사람들은 또 그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놓고 이제 합리적, 이성적 이런 용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성은 인간의 이 이성과 뇌의 이 한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인간이 깔것 하나님을 판단해 감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제가 이 기독교 사상 싸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 아미시 공동체나 우리 경건지 운동했을 때처럼 아니면 제세례파나 뭐 서든 베프티스트 뭐든 간에 이게 뭐라고 불리든 간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로 존중을 해요. 그분들 책도 읽어요. 어떤 분들을 읽냐면 적어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거나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도 인정을 하는데 제가 제일 이제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는 안 지키는 사람.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을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자기 우상화에 빠지신 분들이에요. 자기 절대화에 빠지신 분들이에요. 슐라이마의 해석하기 더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이야기거나 아니면은 신비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연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이 슐라이마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벗어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슐라이머 해석학의 핵심이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질 때 두 가지 층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층이 있고 심층적 의미를 가진 층이 있는 거예요. 문자 자체만을 가지고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거죠. 일반언이나 특별언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거는 좀 다르지. 그건 좀 다르긴 달라요. 한데. 네, 다르긴 한데 어떤 성사 가지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문자적 느낌과 네.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심층적 의미가, 심층적 있- 의미가 예, 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막 친한 친구일수록 좀 더 말을 험하게 하잖아요. 거칠게 하죠. 거칠게 하잖아요. 네네네. 외형적으로 보면 싸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욕을 했고 거치게 반응했고 거치게 행동했고 근데 그들의 문화를 안다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안다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친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상적인 어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이해했을 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슐라이머는 성서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읽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하고 그 문화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동일한 텍스트인데 텍스트는 똑같아요. 텍스트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경이라고 해서 66권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문화의 외형적 측면에서 성서를 해석했을 때 하고 그 문화를 알고 그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의 눈으로 이스라엘 문화로 쓰여진 성경을 보는 것과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눈으로 다시 이 성경을 보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네, 슐라이머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게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저자의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자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이 그럼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예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의 방식 속에서 이해했습니까를 알려면 그러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일상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문화를 담고 있고 문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언어만을 가지고는 단편적인 의미만을 파악할 수 있으니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아니면 성서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 그게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배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영어로 좀 유식하게 텍스트와 콘텍스트라고 표현할 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럼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네. 어쨌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안에 심층적으로 들어갔을 때 파악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 이 두 개는 심층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순환하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 거죠. 해석학적 순환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성서 해석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 읽고 아, 그렇지.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원래 텍스트가 하나는 마소라 텍스트고 하나는 코인의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으니 일단 코인의 그리스적 의미와 마소라 텍스트적 의미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소라 텍스트가 쓰여졌지만 그 마소라 텍스트가 쓰여진 당시에 어떤 문화 속에서 쓰여졌는가 코네 그리스어도 연대에 따라서 각각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가를 알면 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의미가 달라지네요.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그것을 쓴 사람의 의의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가 확실해지면 이 단어가 확실한 그 문맥이 더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저자의 의도 더 잘 드러나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법적 해석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심리적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슐라이르마워 이후의 사람이라서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건가요? 저는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모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성서 해석을 보면 다 이제 문자적 해석이잖아요. 스콜라 철학이 번성했을 때 가장 그 유명했던 해석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삼중적 해석, 사중적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삼중적 해석과 사중적 해석에서 최고점은 뭐냐면 알레고리적 해석이거든요. 그거 저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오리게네스가 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오리게네스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던 알레고리적 해석이 이후에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이게 삼중적, 사중적 해석으로 발전하면서 더 세분화되고 더 정밀화되고 더 어떻게 그 내면에 깔려져 있는 알레고리를 파악할 수 있느냐로 넣어져 갔지만
결국에는 중세 해석의 가장 최고봉 그러면 중세 교리를 기반으로 아니 그 그 교리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 양반들이 예, 결국 그 교리를 얼마만큼 그 알레고리 속에서 파괴낼 수 있느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은 슐라이마가 그렇게 해석하고 정립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 방식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슐라이마 이전에 해석학적 방법론을 살펴보면 이건 완전히 천지차이죠. 비평적 성서 해석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슐라이마를 통해서 슐라이마가 자유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이제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죠. 개념을 정립을 해놓으니까 그 방법 위에서 그러면 이제 심리적 해석을 넘어서 각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한계가 있잖아요. 세계관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세계관적 한계 자체를 아예 비판하면서 다른 세계관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평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이런 슐라이마적인 의미의 근대적 해석하기 없이는 비평적 해석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평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슐라이마 자체가 성서 비평을 만든 건 아니죠. 그분은 해석을 해보자. 네네네. 해석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던진 거고. 네. 그러니까 슐라이마를 대놓고 자유주의의 뭐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슐라이마 해석이 슐라이마의 신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해보자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슐레르마그 이후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나랑 안 맞는 해석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기분 나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슐라이마 해석이 근대 해석학을 특히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의미를 정립했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 왜 슐라이마가 이후에 철학적 해석학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 이 방법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해석학적 순환 일상적 이해와 뭐 심층적 이해 문법적 해석과 심리적 해석 성서 이외의 모든 다른 텍스트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이해가 되잖아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서를 벗어나 모든 인간이 기록했던 문서에 동일하게 성서 해석학적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딜타이가 올바르게 본 거죠. 보편 타당한 해석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슐라이마 자체가 추구했던 게 아니라 그의 방법론과 해석학이 이후 모든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성서 해석의 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모든 인문학의 베이스라고 그렇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슐라이마와 함께 활동했던 이제 역사 연구 보면 실증주의 역사가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근데 실증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역사는 정립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땅을 파봤더니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실증주의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딜타이에 의해서 이제 나오면서 딜타이가 슐라이마 해석학을 가져와서 정신과학의 기반으로 해석학을 정립하면서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변하는 건데 물리적 세계를 연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간의 역사나 정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실증적이냐 실증적이 아니냐를 가지고 이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아니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정신과학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이 슐라이마가 본인은 성서 해석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가 추구했던 텍스트를 이해하는 보편 타당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문서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딜타이가 슐라이마 해석학을 보편 타당성을 추구하는 해석학이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혹시 이 슐라이마가 주석을 쓴 적이 있나요? 주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분의 설교는 좀 남아있죠. 제가 왜 질문하냐면 만약에 이 양반이 주석을 하나 썼다면 뭐 우리 칼빈 주석처럼 막 이렇게 주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해서 여쭤본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슐라이마의 해석학을 기반으로 19세기 자유주의 모세의 무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성서 미평이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되니까 많이 안 알려지만 슐라이마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해 한용운 선생처럼 굉장한 어떤 민족운동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당시에서는. 신학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슐라이마가 살아있을 때는 독일이 이제 통일을 향해 나가는 입장이었고 주변 강대국들하고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의 어떤 의미
하나의 그 국가를 이루지 못한 땅에서 계속 힘 있는 애들하고 전쟁하면서 계속 치었던 그런 어떤 독일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독일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단일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종교론도 쓰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도 썼지만 그분의 설교라든가 예를 들어 실천신학 같은 책들 같은 게 이제 이후에 이제 뭐랄까 출판되거나 아니면 이제 조명을 받게 된 이유가 이미지 자체가 한용운 선생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시인으로 이해를 하지만 만약 한용운 선생 살아계실 때는 독립운동가로 독립운동가였죠. 더 주목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유사한 그 비슷한 결이 있어요. 느낌적 느낌이 비슷하군요. 네. 그래서 슐라이마의 연구가 요즘 더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의 그 슐라이마 해석할 방법을 가지고 본인이 뭐 다양한 주석을 썼으면 특히 후기 슐라이마의 사상을 가지고 성성 주석을 했으면 모르죠.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모세의 무덤이나 시내산 찾는 사람들처럼 아마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한테 중요한 걸 던져줬고 소크라테스도 중요한 걸 던져줬고 또 플라톤도 중요한 걸 던져줬고 그걸 영향을 받아서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또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이 아주 걸출한 분들이 우리에게 큰 걸 던져줬지만 그것에 뭐랄까요? 굉장히 그 획을 바꿨다고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대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죠. 그리고 뭐 그 근대 신학의 가장 지금도 현대 해석학에서 여전히 슐라이마의 해석학 즉 방법론에서 출발을 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분의 신학 사상은 요즘 같을 때는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또 요즘은 또 제가 뭐 비판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외국의 좋은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 왜 이 사람의 신학이 그 시대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고 아니면 그 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왜 이 사람의 신학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런 어떤 영양사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A는 B로 해석해라 이런 어떤 지침을 준 게 아니라 개념을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해석의 차이를 만들었죠. 네. 주석을 뭐 직접 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석을 쓸 때 앞으로 지금까지는 교리가 중요했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고 뭐 알레고리로 해석을 다 풀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신이 이제 더 이상 합리적으로 파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막 그런 식으로 서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어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성서를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해석학 방법론을 이제 발전시켜 사람이 슐라이마이기 때문에 근대 해석학은 이제 슐라이마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이 당시에 굉장히 다른 학문들도 굉장히 발전하는 시대였던 거잖아요. 주변이 이제 계몽주의가 주류적 흐름이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알려보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었으니까 그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발전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 그렇죠. 아니면 뭐 인문학적 방법들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조성되었다. 네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이 슐라이르마 사상이 만들어지기 위한 그 기반이 됐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대 그 성서 해석학에서 중요한 이제 학제 간의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슐라이마 해석학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학제 간의 연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뭐 아직도 교리적 해석하는 적이겠죠. 저는 간혹 고민하는 게 있어요. 원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절대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래 교리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단어들을 찾아. 그래서 거기에 맞춰. 그래서 하나의 설교를 만들고 하나의 책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겠는가.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담론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해석학에 대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슐라이르마어 이름도 참 어렵고 1768년생 슐 선생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현대 신학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 뭐 신학을 하는 사람이든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을 거고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하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찾아보면 훨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느냐가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금껏 우리가 고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슐라이르마어는 지금 획을 한번 좀 바꾸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